그래야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실 때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실 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들으면 쉽게 좀 약간 좀 보충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성경은 우리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신자들, 거의 노예들, 종들, 하천민들이 대부분이었던 아주 무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쉬운 하천민들이 사용한, 나는 잘 몰라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쓰는, 물론 고급 단어도 있겠지만 사실 뭐 베드로가 헬라어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렇겠지만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헬라 쓰긴 쓰지만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어 잘한다고 영어로 쓴 건데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읽은 책이라는데 이거 책 보고 지금도 어렵다 그러면 조금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우리 11,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6장 우리 13절. 지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였다. 13절부터 이제 사도가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15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이게 뭐냐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오래 참아 이겨서 약속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구원은 지금 당장 주어지는 약속을 주어지지 않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받아준 축복이 구원이다. 지금 당장 여기서 뭐가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해지고 말하면 그런 축복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지금 받을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안 보이는 먼 훗날에 주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없이 반복해 나갔지만 왜 믿음이 어렵고 기독교 신앙이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인내로서 오래 참아야만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영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다 눈에 다 보이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받는, 축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열심히 다 여기 앉아 있을 거는 그냥 교회마다 그냥 미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왜 안 옵니까? 지금 안에 보니까 어디가 천국이 있어, 어디가 축복이 있어, 어디가 구원이 있어, 어디가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믿음의 특징이 그래서 어렵다. 오래 후에 주어질 것을 참고 견디고. 지금 여러분도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없는 사람의 큰 차이는 바로 이 차이거든요. 이걸 극복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서 발버둥 치지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다니긴 다녀도 가만한 게 없죠. 근데 세상은 막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에 막 영광,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주어지고 보고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다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듯이 그는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는 13절 14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먼 장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현찰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약속은 뭐예요?
수표도 아니죠. 수표도 아니고 먼 훗날에 어느 때까지 내가 뭐 얼마를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죠. 그거는 수표는 그 있으면 무조건 줘야 되지만 약속을 그냥 약속하는 거죠.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신용이 없어지니까 되게 큰 회사들은 약속을 하면 주잖아요. 주긴 하지만 하여간 줄지 안 줄지는 그때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현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은 뭐냐? 조금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은 현찰이 아니다 보다 약속업입니다. 그럼 약속업은 뭐예요? 상대의 신용을 믿고 꼭 기다려야 됩니다. 한없이 그 종이 한 장 받아놓고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냥 현찰줄 다 모여서 돈 그럼 다 하겠지. 그러나 약속업 주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것도 약속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까지 같이 줘. 고난 주지. 고난하지 뭐 아니. 그런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고 그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고르시기 위해서 사시는 이 믿음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면 기독교를 찾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오겠죠.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도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찰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진실된 사람을 고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참되고 진정한 두 가지 시험해 보시지만 시험의 중요한 목적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르시고 어떤 사람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참아서 약속을 받아내는 그러면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라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성격, 인내하는 성격,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도 있지만은 기독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으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나는 나이 들수록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나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본성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럼 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얼굴 보면 알아요. 참 희한하죠. 물론 선천적으로 좀 노력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하나님 아는 사람들 얼굴에 광명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점점 인격이 달라집니다. 말도 부드러운 말 쓰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되고요.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다른 인격체가 되거든요. 난 여러분 이 어거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 과정 설명드리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약속을 가지고 참고 배고파도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누가 욕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인격이 변할까 하면 현재 예수의 인격으로 변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 이제 60, 70, 80점 그냥 이게 아니고 점점 그리스도 사람으로 바꿔서 나갑니다. 나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보면 그런 분들 좀 대조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악한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근데 보면 이게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이 들수록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전이가 가까워지고 참 평온해지고 평강해지면서 얼굴에 참 환한 빛이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계십니다. 그렇게 점점 잘하는 분들. 난 누구다 보다 내가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빚어가고 만들어 그러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호련히 또 변화되죠. 되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도둑놈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나라 가는 순간 혹 변해서 이런 것은 나는 조금 비성경적인 사고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쩌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상태만큼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 살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과 빛 가운데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걷는 사람 그리스도 닮아져 나가야 되죠. 이게 친밀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가까워진다 큰 소리 치면서도 이게 더 난폭해지고 비판, 판단, 정지의 정신이 강해진다면 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잘못된 복음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말은 제가 제일 부끄럽죠.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여간 좀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좀 그런 변화를 주시려 그렇게 소원하고 모르고 막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연단시키고 그렇게 하시는가? 참된 믿음을 고르시고 믿음 가진 자를 연단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을 쭉 내려오면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 본받아서 그렇게 상속을 받으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현찰을 주면서 반드시 꼭 줄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왜 약속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당장 현찰을 주면서 반드시 꼭 줄게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한마디로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지금 여기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내가 그것도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아하, 기독교란 구원이란 하나님 주신 약속은 지금 당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꼭 죽게 그만하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복주리라. 꼭 반드시 복주리라. 그런데 구원하리라 그 말과 동의어거든요. 아니 근데 눈앞에 그냥 당장 이루어져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보증할 필요가 없어요. 보증은 먼 훗날 우리가 알 수 없는 장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연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될지 모르지만 목회자들 그런 임무가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아하 그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구나. 기독교의 특성은 약속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은 인내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동시에 이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자질은 뭐냐? 인내 있어요. 인내. 참고 견디고 약속된 것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그것을 받아내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삼정으로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자신이 약속하는 것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물리적인 증거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먼 미래에 주어질 것이고 물론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40년, 50년, 70년 되어도 아직까지 그때도 말세다 주님 오신다 그런데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뭐 뻥이야?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마음 편하면 안 돼. 핍박이 있다고 마음 돌아버리면 안 돼. 세상이 있다고 빠져들어가면 안 돼.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그런 자들만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완전히 영생에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곧 그렇게 산다. 그 삶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이같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시고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단 한 명의 실패도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꼭 복주리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금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말씀 성령 역사하시면요 강력한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고 복신다 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기독교 축복은 지금 여기서 뭐가 당장 잘 되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본질은 그 나라 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겠지 안 믿기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니까 어느 들은 많이 착각하냐면 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멘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면은 동의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주간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관 그것이 끝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냐,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받아냅니다. 이게 동시에 패키지로 와요. 패키지로. 그 믿음과 구원의 이런 믿음과 이것이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뭐에 좀 아직 조그만 삭이 될지 몰라도 이런 약한 믿음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서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이 마음이 주어져서 아직은 연약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이 싹이 자랍니다. 이 믿음의 싹이. 나 지옥 갈까 두려워서 이런 거 아닙니다. 나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어요. 주님의 공로로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구원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서 와요. 믿음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구원해서 말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면 이것이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나는 성경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것이고, 나는 오히려 사단의 편에서 사람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하고 비교해서 그건 열등합니까? 아니죠. 히브리서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이해해야 되고 히브리서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쌍방간 이해가 없으면 복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이건 뭐 의심 없이 믿지만 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명이 되거나 한번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구원파식의 구원은 결코 그는 복음적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니고 악마적이다. 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나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구원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까? 얼마나 잘 참느냐 하는 건 2차적이죠. 얼마나 잘하냐 하는 건 2차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권위를 믿고 그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영원한 운명은 내일 끝나요. 내일 바뀌는 겁니다. 1년 뒤에 오시면 1년 뒤에 여러분의 모든 영원한 운명은 울고 불고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영원토록 그날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느냐는 것은 그날 딱 갈라집니다. 중간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막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왜 건집니까? 장난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완전 심한 심판이었고 영원한 형벌이었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다는 불에 들어가는 지옥의 심판이 없다면, 아니 하나님이 속된 말 요람된 말이지만 하나님이 미쳤다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좀만 논리적이 되어요. 성경 말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엄연히 지옥이 있고 엄연히 심판이 있고 엄연히 영원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옥을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없을 수가 없죠. 지옥이 없으면 이거는 우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악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존재들이 그 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영원한 공간에 묶어둬야 할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없다면 그렇잖아요. 사단이 됐건 영적 존재는 죽을 수 없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토록 가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주에 평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필연적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요, 지옥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전 지역이 존재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지옥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 강의하실 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훨씬 많이 하십니다. 지옥의 형벌의 수를 건져주시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지옥에 받는 우리의 형벌을 받을 우리들 궁일이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심으로 우리 건져주신 이것이 사랑이지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지가 살아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그 믿음이 구원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경고를 잘 들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좀 진지하게 살아가야 된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해주시지만은 그런 적어도 출발은 좀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뭐예요? 악쓰는 걸 오래 참는 것이 받아낸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고 우리 참된 믿음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인내할 수 없어요. 구원받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주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였기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받았던 한 가지 사실에 안주해서 오랜 세월 인내하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을 이삭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이라는 단어와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기록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그런데 지금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핍박 환난 겪고 있고 사실 뭐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모인다 하는 것도 하나의 고난이고 고통이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참고 견딤으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지옥 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게로 오는 자들이지. 아무리 아버지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주신 자들 주시지 않아서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이미 서 있자는 거지. 아버지께서 부르셨으면 어떻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불가능하겠지만 그게 이슈가 아니고 진짜 이슈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구원받기 예정한 사람들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와야 된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고 뭐 거듭나고 다 맞죠. 맞는 말이지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고 굴복하고 무릎 꿇이고 나가야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도와주십니다. 나는 그 비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령 역사. 뭐라 그건 다 내려놓고 지금 부르심 뭐냐? 내게로 오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는 거 아니죠. 매번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 나가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우리 힘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더라.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르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만든 바라. 네가 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생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일어나가라. 왜?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마음은 세상바닥에 놓고 그냥 그렇게 여기 출석만 왔다 갔다 해도 다 우리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어디가 있으면 성경 한번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마치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막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안 된다. 거짓 안식, 거짓 평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심판 부단히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심판받고 있다면 그런 걸 생각한다.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이거 그 두려움이 팍팍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좀만 가지고 살아도요, 우리 삶은 막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다툽니까?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어떻게 분노합니까? 우리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그런 이러면 어떻게 안 되지. 왜?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 심판대에 서 있구나. 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난 뭐 여러분 뭐 기도하고 뭐하고 내가 그걸 반대하는 사람 아니지만, 나는 요즘 금년 들어서 뭔 생각하냐면, 뭔가 좀 우리 사고와 이번에 좀 혁명적인 좀 변화가 일어나. 나 오늘 또 와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주님, 이게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내 신앙이 전면적으로 재점검돼야 돼. 나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지 않는데 하루하루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왔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조사하시는 그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릴 게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겉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이 어떤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시지만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좀 진지하게 예수를 믿기를 나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진지하게 믿고 하나님 심판 옆에 쓴 것 같이 믿고, 그래서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좀 절제하고 노력해서 안 돼요. 그냥 이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면서 생각 하나, 지금 내가 행동의 동기 하나하나, 여러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인도하시는 받아 체크하면서 우리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다만 천국 갑니까? 나는 그런 생각은 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상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뭐 얼마나 우리 거룩과 정결, 그거 다 2차적 이슈고, 지옥 가면 그 뭔 소용이고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장관 됐다고 합시다. 뭐 어디 교수 됐고 의사 됐고 뭐 됐다고 합시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옥 가면 온 천을 갖고도 내 생명 이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백성들은 자꾸 여러분 생각을 정연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근면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향 잃은 사람이 되어질 거라 그 말.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어디로 가든지 결국 갈 것이라는 생각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깨어요. 근신해야 돼요.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깰 수 있습니까? 근신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책짓질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행위로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못 갑니까? 그 믿음 가짜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진짜 거듭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난번에 강좌 제가 중요하니까 또 반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은 끝까지 간다면 구원받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는 두 가지 중요한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우러가셨다는 거.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은 오늘 전파되는 이런 말씀들을 잘 믿음으로 받으셔야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던 것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구원의 확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참 믿음, 여러분이 구원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는 그거를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진리를 듣는 데서 오거든요. 근데 진리를 몰라, 진리를 안 들어.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느낌. 나를 용서받은 느낌이 들어요. 막 기쁨이 생기고요. 막 이러면 그건 전부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을 했고, 속된 말 아침에 똥만 잘 싸도 기분 안 좋아요? 좋은 일만 있어도 기분 날려갈 것 같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요. 그건 구원의 확신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
기분이 좋아질 수, 감정이 좋아질 수도 있겠잖아요. 어떤 열매로서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디 가서 진리에 있어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지. 그렇고 진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은 느낌이 드네요, 나 구원받은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생겼어요, 이런 구원의 확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변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변해 나갑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만들어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내가 구원 확신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옮겨 놓으세요. 구원 확신이 어디서 오냐? 첫째,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고 누가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다면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에서 나오잖아요.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 그분이 내가 복주고 반드시 너를 건지리라 하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날아가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진짜 복주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고 책임져 주신다. 나 그런 믿음은 아직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분 구원 확신이 없는 게, 구원 확신은 여러분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느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1년 전 몇 달 전에 기쁘고 즐겁고 뛰었던 사람인데 지금 뭡니까? 지금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왔다 갔다 합니까? 구원 확신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와서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구원은 영혼의 닻을 내린 것이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것이 되어진다. 내가 좀 다운됐을 때도, 감정이 안 좋을 때도, 내 구원이 의심될 때도, 설사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라도 이 구원의 확신은 안 들린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런데 그것이 안 믿겨진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 여기실 믿음이 있어 없죠? 없잖아요.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의심해. 하나님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은 어디가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여러분의 환경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변하면 구원 확신도 변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흩두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흔들려도 안 흔들리는 거지. 그분은 세상 온 천지가 변하죠. 그분은 안 변하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셔.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이삭을 복주 반드시 복주라. 그 말씀 다 믿어. 왜? 하나님이니까 저 말씀 하셨고, 저 말씀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자, 이삭 죽여서 불로 태워 죽여라. 죄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또 복주고 복주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실 거야. 근데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 그렇지, 죽인 우리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다? 보장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고 또 구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건지셨고, 오늘 현재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앞으로 나를 멸망해서 건지시리라.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니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 아니지만요, 구원받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서 나갔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느낌과 감정과
이렇게 느꼈다면,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 알아가면서 그렇구나, 내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확실하심이 있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시면 복 주시는 거예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안 돼서 그런 것이 하나님 한 번도 실패 없이 그렇게 일어나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왜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내가 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강해지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믿음 어디서? 나 자신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 놔야 된다. 이런 구원 확신이 어디가 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셨으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죠. 그럼 내가 실패하면 그분도 실패할까? 아니죠. 사람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또 복주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멸망에서 건지시리라. 이런 낭만과 절망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의 신실하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 잿더미에서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여러분.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뭐 하십니까? 자기 언약하신 바를 자기가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하고 자기를 보증인으로 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그 이상의 더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그 언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비바람이 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조금 결여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가르쳐준 말씀 좀 어려워도 막 받아들여서 여기서 기초에 세우세요. 기초에. 여기서 반석에 우뚝 서세요. 내 구원의 반석은 뭐예요? 그분이에요.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언약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지라면 그 언약을 사는 내가 무슨 뜻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 또 구원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단이 와도 어떤 세상이 무너져도 모든 것이 다 부서져도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또 구원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딱 서 있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지만 나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만 그렇게 참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이 놀랍고 즐거운 일을 그렇게 싫어할까? 참 그게 신기해. 그래서 어떤 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래서 내가 요즘 칼빈의 예전글을 많이 읽고 있는데 칼빈이 멸망할 자들은 절대 눈을 가려먹어. 그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못 받게 하신다. 나 참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할까? 들으면서 받지 못할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게 나올까? 나 예정한 사람이 아닌데 택한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을까? 하나님이 그게 싫으니까 우리가 그냥 귀를 막아버린 거 하나님이 마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이게 어떡합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좀 뭐 어떡합니까? 나는 그냥 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루치 안 믿어 자꾸 믿음을 들으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담하고 다 일어서게 돼요. 나도 옛날에 뭐 죄를 짓거나 또는 뭐 하나님 앞에 뭐랄까 막 대저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얼마나 낭망하고 절망을 살았게 나올 수가 없어서 얼굴 늙고 하나님. 근데 요즘 용기가 생겨요. 그래요. 나는 이래더라도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엉겨갔어요. 난 여러분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참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이제 이 5페이지 마지막 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애가 예수나 끝까지 이르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 말한 거 아니에요? 20절 볼까요? 하나님은 자비하게도 우리들이 더 큰 확신에 가도록 우리 구원의 확신을 보장한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거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맞춰야 돼. 토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온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잖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믿어라, 막 신뢰하라. 다 하나님 언약했다. 첫 번째 이해 주시고, 두 번째 또 보증을 또 주는 더블로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언약을 지키실 신실하심이 있다 한들 과연 그렇게 하실 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거. 바로 이 질문의 사도는 인내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 휘장 안에 이미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 그 일을 해서 이미 들어간 분이 있어, 이 사람아. 그 말이에요. 아니 진짜 우리가 막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때 사도가 하는 말, 이 사람아 이분을 봐. 이분은 이미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 그 말을 쉽게 말을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 의심 가거든 누구 봐. 그분 봐. 그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겠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운전하시면 들어왔지. 그것이 바로 증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거든. 뭐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아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날에 들어갈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바로 그분이시다. 두 번째 말하니까 첫째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언약. 복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나가야 이런 믿음의 확실성이 거하게 되어진다. 아멘. 자, 이 질문에 사도는 인내와 오래 참으로 약속의 휘장 안에 들어간 분이 계시다. 우리 앞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하는지. 시작. 자, 19절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약속을 믿고 거하면은 닻을 것이 든든해서 반드시 휘장 안에, 지성소를 말해 지성소의 휘장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구원 속에 들어가나니. 왜 그러냐?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1번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쳐서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를 위해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 먼저 뭐예요? 예수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까지 그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그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가 너희 앞서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러니 그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약 예수가 들어가지 못했어, 실패했어. 예수는 막 믿음을 가지고 막 죽었어. 막.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내가 죽어도 죽은 가운데 살리실 거라 믿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살리셨어. 예수는 죽었어. 부활하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들한테 너 뭐 이거 믿어요. 믿으면 너희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럼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왜? 예수님 하는 게 안 일어났잖아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말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그래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 말이죠. 그분은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죽음 가운데 들어갔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휘장 안에 들어갔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을 반드시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나가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넉넉히 받게 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받으시면 구원받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이 말 듣고 그냥 귀로 흘리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난 여러분들 그분들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서 우리 교인이처럼 그러고 앉아 계시지만 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여러분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야만이 이 말씀이 중대함이 와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얘기해도요, 또 구원 확신 가지고 하면서 또 어디로 돌아가나?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을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고민했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모든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주었구나 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 증거를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구원의 확신을 내 행위에 두었어, 내 기쁨에 두었어, 내 안에서 이런 감정에 두었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 들고 맹세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이 두지 않았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믿음을 달라 간구해서 그 믿음으로 회복돼 들어갑니다. 거듭나신 분들. 그리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받은 증거를 내 안에서 봤지. 그렇지, 예수님 봐봐, 예수님이 믿음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주님이 증명해 주셨지.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니 반드시 나도 부활하겠구나, 반드시 나도 살아나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바뀌는 거요. 어떤 사람만이?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시는 분만이. 그러니까 저는 관심 없다, 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장하고 앉아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척 하고 있는 시대를 지나가야 돼요. 마음을 깨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하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해서 하는 회개하고, 물론 그것도 주님이 도우시죠. 거듭나지 않을 때 회개합니까? 난 거기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도우셔서 여러분 다른 데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거듭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를 성경이 가르친 진리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막 흔들렸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의 때예요. 뭐를 회개합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과 우리 구원의 완수를 뭐를 봅니까? 약속에 두는 사람들 되기를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을 줄 압니까?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져줄 거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또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 복주고 복지를 보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 그 약속이거든요. 이삭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했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기 자신을 바라면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즐거워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그렇구나. 믿음이 약해질 때 누굴 바랍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니 지금 가운데 일어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런 믿습니까? 믿음은 뭐요? 믿을 때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 구원이 의심될 때 그렇습니다.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 주께서 죽었다가 살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뭔 놈의 구원 확신이 그렇게 매일 변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은. 담대하게 나는 말씀드려야 돼. 나는 여러분 다 끌고 구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나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하전이를 또 정년 자매까지 이렇게 하는, 나는 그게 소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의 구원을 다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올바른 길로 나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요,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 살리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세일리하여서 끝까지 참고 견뎠던 적은 자들을 살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 요한을 살리시고 사도 요한을 살리시고 그래도 뭡니까 바울을 살리시고 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세일리하는 자를 끝까지 견인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어디로 옮겨? 진리로 옮기려. 확 옮겨놓고 가버려. 아멘? 이제 불씨는 여자 딱 물어버리고 갔을 거. 진리로. 얼마나.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이게 아니다. 토요일날 말씀을 강해. 제발 좀 어린애 같은 소리가 아니야. 악한 소리. 왜 구원 확신? 처음으로 이제 구원 확신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내 말 잘 들으세요. 모든 구원의 확신과 근거, 증거는 어디에 있다? 뭐는 증거,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 증거는, 그건 증거죠. 그 증거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가슴에 품고 그 휘장을 들어가셔서 지정소로 들어가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를 따라서 간다. 마지막 시간 없어서 다 못 읽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 하십니까? 물론 칼빈은 좀 다른 주장합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이러면서 막 기도하신다 뭐 한다. 그렇게 보지 말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분의 믿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여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이제 마지막 논지가 이겁니다. 여러분을 앞서가신 그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신 분. 중매자예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선포해서 백성들 책망하고 회개하라 촉구하시고 또 백성들 모든 필요와 기도와 간구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려서 용서를 가져오는 중보자. 하늘에는 너에게 중보자가 있다. 근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창조는 아니잖아요. 뭐라고 설명할까? 직분이 주어진 영원한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자기의 보혈은 피로 제물을 드리셔서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만 그 지성소에 넉넉히 들어가신 그 의로우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구원 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을 반신반의하면서 여러분이 구원 확신한다? 구원 확신할 수가 없죠. 구원 확신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성경적이 아니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음 다 끄세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우리들이. 구원의 길은 단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된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과 노력과 헌신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가 진리의 근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확신에서 말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 구원의 확신을 진리에 두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를 들어가셨다. 세 번째 뭐라 말합니까? 그 예수가 하늘 가서 놓으시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뭐 합니까?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제사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보혈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면서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넉넉히 나오도록 그분께서 중보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이 구원받을 줄 압니까? 그의 피가 살아서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아. 확신할 수 없죠. 진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다는 걸 압니까? 어떻게 내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완수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있습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 놓치고 있는데. 그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습성하는 생각하는 모든 습성들 바꿔야 돼. 운영위원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결론 우리가 하나 내렸냐면 참 우리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목사님이 하는 말 되게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들 지금도 못 알아들어. 참 답답해. 나도 답답해. 여러분도 답답할지 몰라. 알아듣는 체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왜 못 알아듣는가 말을 알려드릴게요. 전부 여러분의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러면 저 사람 너라면 좀 못지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전부 정신병자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참된 구원에 들어가려면요 제발 정신병자들처럼 앉아있지 말라고. 정신병자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거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뭐야?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진리가. 생명이 이 안에 담겨있죠. 10몇 년 다녀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흔들립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게 너희 진리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전부 경험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느낌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안에 구원 확신이 자리 잡힐 수 있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저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든 사고를 성경적 사고로 일치시켜야 돼. 아멘. 여러분이 구원 확신이 있다 즐거워 떠들어 보세요. 그 며칠 갑니까? 며칠 가냐고.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 않고 탁탁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 넉넉히 그날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의심이 생긴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말. 놓아버려라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 또 약속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아는 구속자는 살아계시고 신실 아브라함 보라 그 말이요. 문제 내가 너의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점 만들 거 약속했으니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은 살아나야 돼. 의심하지 않잖아. 약속을 붙잡잖아. 약속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이죠. 제발 좀 여러분 잊어버려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는 빠져나가라 말이죠. 하나 내 느낌 제발 좀 나라는 단어 좀 없애버려라 말이에요. 우리 주님 한 교회에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기 들어갔잖아요. 의심 생기거든요. 여러분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보지 말고 예수님 봐라.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 살려냈잖아. 살려낸 그 아버지께서 나도 살려내실 거예요. 아멘.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아니요. 행위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는 그 약속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리고 뭐요?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 예수가 지금 뭐 하더랬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낙담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를 주장하고 뭐를 믿어라.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 그분을 신뢰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 확신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구원 확신을 모든 증거를 나 자신에게 줬기 때문에 나도 스스로 흔들린 거고 여러분도 흔들렸던 거 아니에요. 이 회개가 다른 게 아니야. 여기서 벗어나자 말이야. 아멘. 벗어나자. 정신병가 앉아있지 말고 좀 제자리 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는 안전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반드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왜? 나는 다 안 믿어. 못 믿어. 하나님 믿어. 그분의 약속을 믿어. 그다음 앞서가신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죽었다는 사실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보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 그걸 나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사실 성경 기록을 나는 믿어.
거기서 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는 아직 구원 확신 없는 분들도 이런 이게 구원이구나. 자꾸 여러분들 그 믿음 달라 구원하세요. 하는 데가 구원 받아서 안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의 증거를 이게 증거를 성경 증거 기도합시다.